안녕하세요. 7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참 바울은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설명을 해도요, 참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서 이런저런 부활, 형체,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이런 것이 각각 다 있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과 같은 것이고,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고,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러한 것은 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다 약한데,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보니까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방향이기도 합니다. 우리 힘으로 산다면 하나님께 얼씬도 못합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라면. 은혜로 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의지나 자기 노력이나 자기 어떠한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부활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 우리는 아직 사망하지 않았고 또 변화체되지도 않았잖아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저장되어 있지만 겉모습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 육신이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육신을 보면, 한 사람의 그 생애 주기를 보면 태어나고 성장하고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또 자식 낳고 그리고 늙고, 이렇게 인생이 끝난다면 참 허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을 위해 산다면 거기에 무슨 보람이 있겠으며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 살았을 때
그가 이 세상에 온 의미가 있는 것이지, 육체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는데 육체 사실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 사실상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그 순간 바둥바둥거리며 살 때는 잘 모르는데 지나놓고 보면 순식간에 다 지나갔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뭐 20, 30대가 엊그저께 같았는데 뭐 군대 생활하고 뭐 결혼하고 그리고 꼬맹이 자식들 낳아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한 게 불과 뭐 찰나와 같아요. 엊그저께 같아요. 그런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서 이런 것들을 돌이켜볼 때, 이 시간이 너무 짧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구나. 인생이 긴 게 아니라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80이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찰나와 같은 거잖아요. 순식간에 지나왔어요. 언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를 정도로 언제 나이 먹었는지. 그러니까 겉사람은 우리가 점점 후퇴하는 거예요. 나이 먹는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그저 그 사람이 제일 예쁠 때, 남자고 여자고 뭐 피부나 뭐 모든 그 면에서 예쁠 때가 아마 한 22, 23살 이때부터 27, 8살, 29살, 30살 이때까지가 아주 화장도 안 해도 예쁘고 여자들, 남자들도 제일 왕성하고 활기차고 한 그 시기이고, 그러다가 이제 한 34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점점 뭐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러면 겉사람은 후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건 후회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목적 없이 살면, 하나님 없이 살면 인생이 너무나 금방 지나가니까 후회밖에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 육신이 그렇단 말이에요. 육신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니까 보람도 있고 뭔가 기쁨도 있고 소망도 가지게 되고 기대감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러한 희망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즐거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겉사람은 후패하잖아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90 먹었는데, 육신의 나이가 90이 먹었는데 얼굴에 주름살도 하나 없고 흰머리도 하나 없고 검버섯도 하나 없고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겉사람은 그 나이에 맞게 조금 더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몇 년 젊게 보이느냐 이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90 먹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속사람이 너무나 강건하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90 먹은 할머니가 20대 처녀와 같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법이 있고 영의 법이 있는 거잖아요. 육신은 육신의 법에 따라서 나이가 먹으면 세포가 늙어가고 흰머리도 나오는 거고 주름살도 생기는 거고 검버섯도 생기는 거고 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겉사람의 법칙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속사람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속사람은 겉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자 이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활에 대한 것인데, 왜 이렇게 바울이 구체적으로 부활을 설명하느냐 하면 이해하라는 겁니다. 잘.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4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몸만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이 있는 것 이상으로
신령한 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육신의 몸은 정해진 법칙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육신의 모든 멍에를 다 내려놓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하나님이 부르실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몸이 하나님 은혜로 내 심령 속에 잘 만들어지고 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것이 변화체의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고린도전서 15장 뒷부분에서 이제 변화체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너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육신을 위해도요, 육신은 육신의 법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 해서 너무 막 학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학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육신을 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관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육신을 헌신하고 그러다 보면 신령한 몸을 입는 그 날이 오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것과 영의 것을 구분합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분합니다. 바울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영과 육은 반드시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